예,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재밌고 인상적이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니면 뭐 지어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중동에 사는 어떤 부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래서 50년을 살았답니다. 우리 보통 50년을 살면 금혼식 그러죠. 너무 금슬좋게 잘 살길래 기자들이 와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잘 살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던 이유가 있다.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 낙타를 타고 갔다라는 거예요. 가는데 원래 낙타라는 동물이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고 그렇게 거칠지 않답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이렇게 타고 가는 낙타가 갑자기 이렇게 몸을 뒤틀더니만 남편을 뚝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화를 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편이 전혀 화를 내지 않으면서 한 번 그러고 참더라는 거예요. 이 아내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도대체 저렇게 인내심 있고 저렇게 잘 참는 사람이 다 있나, 좋은 남자 같다, 그런 인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가는데 또다시 낙타가 몸을 뒤틀더니만 남편을 또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화를 내겠지. 근데 전혀 화를 안 내고 두 번 그리고 또 참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이 낳은 인격이다. 저런 인내심은 저거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인격이다. 그거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하다 보니까 또 세 번째 이 낙타가 또 뚝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아내는 생각하기를 세 번 그리고 참겠지. 그런데 참는 게 아니고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더니만 그냥 낙타를 쏴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막 피가 튀기고 막 유혈이 낭자하니까 이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죄 없는 짐승을 왜 죽이냐고, 그저 말도 못하는 짐승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또 신혼여행 올 때 권총 들고 오는 놈이 어딨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전혀 화를 안 내더라는 거예요. 한 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얘기가 그 중동 이야기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0년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런 만남과 이런 삶을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요? 이건 죽지 못해 사는 거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비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뭐예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이라 그러는 건 뭐냐 하면 지정의가 포함된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인격이란 건 뭐냐? 그 세상에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니까 마귀도 인격자예요. 그리고 인간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자라 그럴 때 이 person이란 말을 쓸 때의 조건은 지성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감성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그러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정의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인격적인 믿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인데 지적인 요소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설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캐리그마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선포한다.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설교는 선포라기보다는 설득이다. persuasion. 설득이다라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설득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기독교에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소리만 질러대는 종교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라 그러고 설교라 그러고 내용들이 다 뭐냐 설득이에요. 이게 이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설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설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믿을 만한 거구나. 이건 내 인생을 걸 만한 것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보면 맨 앞에가 창세기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출애굽기거든요. 엑소더스라고.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의 지도자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죠. 모세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의 그 파라오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출애굽기 4장, 5장, 6장 석 장이나 모세가 안 간다고 버티거든요. 처음에 가라 그랬더니 나는 말을 잘 못한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도대체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뭐 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만든 자가 누구냐? 나 하나님 아니냐? 뭘 걱정하니?
또 자꾸만 거절하길래 그러면 니네 형이 말 잘하잖아.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하여튼 그래도 안 간다고 계속 버텨요. 저는 약간 좀 성질이 좀 약간 좀 급한 사람이라서 그 출애굽기 4장, 5장, 6장을 읽을 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거 가라 그러면 갔다 그러면 끝날 것 같고 뭐 그렇게 질질 끄나 그죠? 4장, 5장, 6장 읽다가 막 신경질도 나고 막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시각을 달리해서 보니까 그 출애굽기 4장, 5장, 6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렇게 버텼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이더라고요.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야 봐라 입을 지은 자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야 일은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형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설득해 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 설득의 과정이구나. 여러분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랩탑 같은 게 망가졌다 그러면 고친다 그러죠. 랩탑이 망가졌을 때 설득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이 마이크가 안 나와요 그러면 마이크를 고친다 그러지 마이크를 설득한다. 야 좀 나와줘라. 이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기계는 고치는 거고요. 인간은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쓰는 표현 가운데 저 사람은 고쳐야 돼. 그 말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은 고치는 게 아니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 설교해서 여러분들 뭐 다 뒤집을 생각도 없고 계속 나오셔서 설득 당하라고요. 설교 계속 들으면요 설득이 돼요. 그죠? 설득이 된다고. 지금 이것도 일종의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설득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영국의 목사님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기독교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뭐냐 그럴 때 불 붙는 논리 그랬어요. Logic on fire. 그죠? 불 붙는 논리. 그러니까 논리인데 이게 뜨거운 논리라는 거예요. 불이 확 붙어 있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논리지, 러직이지. 선언하고 있는 그 윽박지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 신앙을 가질 때 반드시 설득과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닦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지성의 굴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또 묵상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윽박지름이라고 생각하고 맹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맹신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번 들었죠? 두 번 들으면 또 달라져요. 세 번 들으면 또 달라지고. 그럼 굳건한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 있습니다. 계속 들음. 들음을 통해서 설득되는 거예요. 설득.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을 기독교에서는 초신자라 그러는데 초신자들은 뭐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너무 믿지 않아요. 왜? 아직도 이게 체계가 덜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설득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들. 성경은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다 설득하고 있어요. 설득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 잘한다. 믿음이 굳건해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설득을 통해서 굳건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인 믿음 그럴 때 두 번째는 감정이라고 했죠. 감정, 지정이니까 정서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스피레이션. 이게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랭한 게 아니죠. 근데 어떤 때는요 기독교를 그 이론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틀리고 맞고 이제 그런 걸 기독교 종파 가운데 예수님 당시 종파 가운데 바리새파란 게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 그걸 이제 율법주의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 조문 하나 갖고 도구마 하나 갖고 맞니 틀니로 가슴은 싸늘한 사람이죠. 그런 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인격적인 믿음은 감정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시거든요.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그 경이로움, 잘 놀라는 마음, 그 다음에 기쁨, 조이 뭐 이런 걸 줘요. 기쁨, 또 그다음에 아드로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걸 준다고요. 제가 옛날에 썼던 칼럼 중에 하나 그런 걸 썼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뭐 이런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젊은 여자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니까 어린 여자가 낫겠네. 어린 여자. 그러니까 뭐 어린 여자는 경험이 좀 덜 하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좀 순진함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주든 간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잖아요. 맛있는 음식 사주면 아 놀라워요.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봤어요. 혀가 놀랬는가 봐요. 그러면서 막 놀라잖아요. 뭘 사줘도 홍대 앞에 맛집 가도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대학교 1학년쯤 되면은 공부만 하다가 뭐 어제 먹어봤나? 그죠? 뭘 줘도 뭐 조폭 떡볶이 아 이런 거 놀라워요. 이렇게 매운 거 처음 먹어봐요. 막 이러고 뭐 초밥도 뭐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뭐 나는 집에서 맨밥만 먹었지 초밥은 처음 먹어 이러면서 잠깐 놀란다고요. 그럼 남자들이 무슨 마음을 얻겠어요? 아 내가 이 여자를 맛있는 걸 먹이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놀래야 된다고요. 또 그다음에 또 경치 좋은 곳 데려가도 뭐 산에 뭐 설악산 같은 데 가봐도 아 놀라워요. 이런 산 처음 봤어요. 물론 처음 봤겠지. 처음 봐서 여기 지구 맞나요? 막 이러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뭐 바닷가에 가서도 경포대 같은 데 가서도 뭐 야 바다에 뭐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이 파란 물감. 그럼 막 뛰어들어가서 막 물감 봐요. 막 이러면 야 내가 이 여자를 갖다가 온갖 해변과 온갖 산을 다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잖아요. 그게 경이로움이 뭐냐 어린아이 다음이에요. 어린아이 다음.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게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하면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감정이 살아나요. 반면에 그 나이 든 여자들은 어때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나이 든 여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타락한 나이 든 여자들이 다 이래요. 뭘 사줘도 뭐 감격이 없어요. 뭐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그죠? 이것도 맛집이라고 하냐? 더 맛있는 데 가르쳐 줄까 이러고 뭐 경포대 들어갔더니 나 하와이 3번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이제 그 뭐 기죽잖아요, 기죽잖아.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진짜 그래요, 사람들. 진짜 여자들이 나이 들면서 표정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우리 집 강아지도 여자거든요, 하늘이라고. 근데 걔가 이제 7살이에요. 7살인데 강아지는 곱하기 7을 해야 되잖아요. 77이 49, 한 49 정도 되는 나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강아지는 그러니까 한 10년에서 15년 사이 살잖아요. 15년을 살면 105 되고, 그죠? 그 10년을 살면 70세 노인이 된 거죠. 근데 이 개가 늙으니까 특징이 뭐냐? 호기심이 없어. 옛날에 데리고 나가면 뭐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했는데 이제 49쯤 되니까 7년 되니까 호기심도 없어.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깜빡깜빡하고 동작이 느려지고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그래서 아주 좀 더 살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은 이게 젊어져요. 젊어진다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한다고요. 반응.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애 늙은 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찌들려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경이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호기심도 없고 놀람도 없고 마음에 너무 상처를 많이 입어서.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요, 그 어린아이 다음과 경이로움이 살아나요. 살아난다고. 요즘에는 안 썼는데 옛날에는 미국 애들만 쓰고 우리나라 사람 잘 안 썼는데 그 영어 단어 awesome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awesome. 요즘에 쓰대. 어디 미국 물 먹은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옛날에 그런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느낌의 느낌.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회복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희노애락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희노애락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복음서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스펠 복음서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그 그리스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15번 나와요. 근데 15번 나올 때마다 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감정이 있다는 감정.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어의 뜻은 이게 뭐 창자가 꼬이다, 뭐 창자가 움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감성이 살아난다고. 여러분 참된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마음의 회복과 감성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인격적인 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뭐예요? 지정의할 때 의지, 행동이죠, 액션. 그래서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 그러죠. 사도행전이 영어로 뭐예요? 액츠. 행동들이 행동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막 행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호기심이 생기고 설득받고 감정이 움직이고 싶지요? 행동하셔야죠. 뭐 한번 듣고 말 못해. 내일부터 나와야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 행동. 기독교는 행동이라고. 행동하면 다 되는 거죠. 사실 보면요, 인간이 행동이 어렵다고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라고. 행동은 어려운 거야.
행동이 왜 어려워요? 그 버킹엄 궁이라든지 뭐 대만 같은 데 가면 거기 중정기념관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1시간 동안 부동자세로 서 있는 거 그런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거 찍잖아요, 사진. 왜요? 부동자세가 더 신기한 일이니까. 인간은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부동자세가 뭘 쉽겠어요. 행동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그 의사들 보는 그 의사 저널에 실렸던 조크가 되게 이게 사실은 아니겠지. 어떤 사람이 이게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 있대요. 앉기만 하면 종이를 짝짝 찢는데 종이를 찢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너무 정서가 불안해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어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종이 뭉치로 뒤통수 맞은 적 없냐고. 예, 맞은 적 없습니다. 또 딴 병원 갔대요. 못 고치더래요. 딱 갔더니 역사적 배경을 살피더래요. 혹시 어렸을 때 종이 공장 옆에서 살지 않았냐고. 아, 그러지 않았다고. 뭐 몇 군데 찾아봐도 못 고치더래요. 종이 찢는 버릇을. 근데 마지막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묻더래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난 정서가 불안해서 앉으면 종이를 찢더라고. 의사가 그러더래요. 종이 찢지 마. 그때부터 안 찢었대요. 난 그게 조크지만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종이 찢는 걸 갖고 정신병원은 왜 가요? 그냥 안 찢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너무 자기 자신의 의지를 약하게 여겨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 새벽 기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젊은이들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저한테 맨날 묻는 게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침잠이 많은데 어떻게 나오냐고. 그 뭐 별 방법 없어요. 그냥 나와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설득이 되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행동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여러분 내일도 나오면 되죠. 뭐. 안 그래요? 그게 의지예요. 의지. 사람 의지가 무서운 거라고 의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라는 거는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들림 바 되면 의지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금방금방 하면 된다고. 옛날에 그 할머니들 계셨는데 그 맨날 앉아가지고 그래요. 뭐 남산에 가본 적이 없다. 서울에 살아도 남산에 가본 적이 없다. 가본 적이 없다. 앉아가지고 밤낮 그런 노래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승합차 불러다가 다 태워갖고 올라갔어요. 15분이 올라가더라고. 이제 됐습니까? 그랬더니 됐대. 15분이면 가는 남산을 서울에 살면서 가본 적이 없어를 내가 그 한 40번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정도 가려고 그러면 제주도 난 못 가봤어. 그럴 거 뭐 있어? 가면 되지 그냥. 안 그래요? 가면 되잖아요. 뭐 힘들어? 그냥 가서 뭐 김포공항에 간다. 뭐 표를 산다. 갔다 온다. 물론 돈은 들지. 그건 그 다음에 여러분 책임질 문제고 마음 먹으면 못 살 게 뭐 있어요? 우리 실제로 마음 먹으면 의지를 갖고 못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95%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 의지를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이 뭔데요? 의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인격이 살아나요, 사람이. 인격이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인격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란 건 인격적인 믿음. 지성을 건드리고 감성을 건드리고 의지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이 뭐예요? 계속 설득하는 거고 감정을 느끼는 게 뜨거운 감정이 있는 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발걸음이 있습니다. 발걸음.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뒤에 붙여요. 믿음, 생활. 행동의 행동.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 우리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과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내일입니다. 꼭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인격적인 믿음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믿음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내일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꼭 참석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같이 기쁨을 누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